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무엇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죠? 은혜죠. 특별히 은혜라고 할 때는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자원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한 눈물의 고백과 용서의 기쁨이야말로 기독교인의 삶에 감사가 흘러 넘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 삶에 기쁨이 없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 사죄함의 은혜가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죄함의 은혜는 처음 구원을 받을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사죄함으로 말미암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현재적으로 계속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금 계획을 한 4번 정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근데 이 세트로 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다. 그래야 이 한 절을 다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아시다시피 지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어서 존주에 내려갔다 왔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 그 지체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제가 있을 때는 그들이 이제 결혼을 안 했는데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결혼을 전제로. 근데 그들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어떤 부부가 지금 그때 다녔던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신앙생활 자체를 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들도 당시 이제 교회가 그 개척교회 상태였을 때 그 교회에 같이 다녔던 친구들인데 저보다는 이제 후배들이죠.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친구들이었는데 요즘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대요. 그게 몇 년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부 중 남편이었던, 그 당시는 이제 형제였죠. 결혼 전이었으니까. 그 친구가 이제 언젠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든 것이라면 자신은 누구한테도 전도를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문제와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신앙생활이 힘들다 이 얘기는 결국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 성화의 삶이 너무 힘들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예수 믿고 나랑 같이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거를 말할 수가 없겠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 친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건 고사하고 자기 자신도 지금은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저는 뭐 최종적인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렇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오후 예배 때 지금 3주째인가요? 4주째인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주제도 이 주제를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하게 되었던 것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친구와 같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봐왔고 또 제 자신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그 교회를 찾았을 때 분명히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그런 갈망과 열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지체를 그때 거기서도 만났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때 그 열심에 비하면 지금 이 자신의 모습이 그때 열심이 5분의 1도 안 된다. 저는 말씀드렸죠. 알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는 기쁨과 함께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지배적이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막 열심을 내고 있는가? 저는 그런 회의를 이렇게 가지게 돼요. 새벽 기도, 저녁에 와서 또 기도. 주중에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흐름들이. 그리고 모든 공예배 당연히 안 빠졌고 주일도 하루 종일이었죠. 그리고 끝나면 청년 때니까 끝나면 또 어떤 지체 집에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또 막 그 은혜를 또 나누고 주중에는 또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그런 경건 생활을 해가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방금 언급해드린 그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요즘 많아요. 그 친구도 굉장히 진지한 친구였습니다. 서울대 석사까지 했던 아주 똑똑한 친구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애썼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은 옛날에 좋았던 추억만 남은 채로 절망 가운데 지쳐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중에도 지금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인상만 간직한 채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한때는 저랬지. 그렇지만 얼마 못 가서 저 친구도 나처럼 되고 말걸? 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시대 가운데 언제나 있어 왔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이뤄가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거룩함을 이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가르침들을 충실하게 듣고 있는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어가는가?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진리가 정리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웃교회에서도 그렇죠. 입만 열면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죠? 권사님 그러시죠. 만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좋아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열심이 생겨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거, 그거 당연한 거고 바른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이 어떻게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지 못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고통스러운 삶으로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17세기에 영국의 월터 마샬이라고 하는 목사가 계셨는데 그분이 심우했던 교회에서도 그런 동일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 교인들도 과연 자신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가 되어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면서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지만 죄의 습관과 이 고착화된 그런 사고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수년 동안 죄와 싸우고 기도하고 탄식했지만 죄의 속박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절망감이 아주 깊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양심에 너무 큰 가책을 받아서 죽는 사람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죽느냐. 진실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거꾸로 살펴보면. 사실 저는 막 이렇게 눈물이 있습니다, 제 안에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영적인 생명력을 막 사라지게 만드는 정욕과 죄의 습관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어떤 훈련을 통해서도 죄에 대해서 이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마음으로는 성경의 명령대로 살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을 인해서 그들의 영혼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지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때에 그런 교인들의 상태를 보며 월터 마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책을 썼다고 그래요. 그 책이 성화에 관한 주제로 쓰여진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다라고 존 머레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 책 제목이 성화의 신비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나왔어요. 복 있는 사람들에서. 그는 그 책을 쓰면서 하나님이여 제가 발견한 성결의 방법을 사람들로 알게 하셔서 아무쪼록 그들 가운데 다만 몇이라도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넓게 하여 큰 기쁨으로 그분의 명령을 즐거이 감사하며 행할 수 있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 교회의 교인들과 같은 그런 영적인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고 어쩌면 지금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전해지는 교회에 있는 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소망하기 마련입니다. 아니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게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게 있는 것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어떤 사람의 어떤 전기를 읽을 때, 거룩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전기를 읽게 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갖기보다 나는 저 삶에 도무지 나는 저분이 살았던 삶을 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어떤 용기나 소망을 갖기보다 더 큰 자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카페에 그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올려놓고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 안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말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드는지.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죄의 은혜로 말미암는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마다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 전해지는데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면 그렇게 살 수 없는, 살고 있지 못한 자신을 매주마다 봅니다. 그거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겠어요? 자책감을 느끼고 저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살지 말아야 됐었는데 살아버리고 만 것에 대해서 늘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죄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월터 마샬 목사는 그의 책 성화의 신비에서 이 기쁨을 거룩한 기쁨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거룩한 삶 하면 벌써 우리 안에 이 싫은 마음이 심지어 일어나게 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끊임없이 정죄하게 되니까. 그래서 점차 거룩한 삶을 포기하게 되거나 또 반대로 그 죄책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의 기준을 확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난 그래도 이 정도는 살고 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 거룩한 기쁨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것이 없이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마샬 목사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의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데는 우리의 선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상기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아까 이 서두로 돌아가면 첫째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런저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런 생각이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율법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그런 위험에 노출된 겁니다. 그들을 향한 바울의 처방이 무엇이었냐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기쁨이 없이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처방도 복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민이 이제 그 청년 때 다녔던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10몇 년 전부터. 어쨌든 바울은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요구해요, 그게. 그런데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그들의 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 사역에 근거해서입니다.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은데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추악한 더러운 죄인에 불과한데 오직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 사역에 근거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에베소서에 의하면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게 바울이 말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그래서 살펴볼 주제가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이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우리 마음과 삶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뭐예요? 이 거룩함이잖아요. 거룩한 삶이잖아요. 거룩한 삶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죄를 죽이는 삶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에요. 근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근데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할 때는 이 연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의 사심과 연합이 되는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신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에 연합된 존재가 바로 신자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연합되어 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이 되어 있다라고 사도가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 이것만 살펴보도록 하는데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진리라는 겁니다.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못박현난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제가 어떤 시제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아니죠. 과거예요. 부정과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 사건은 이미 과거에 일어났고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시제의 의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장차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말의 근거를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우리가 정죄하려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께로 피하도록 하는 일이 율법이 하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를 정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 측면에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삶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런 삶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할 뿐이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주시면 받는다. 이게 이신칭의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바울의 주장처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에 대해서 죽었다면 이건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것도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켰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하는 우리의 어떤 노력도 우리의 구원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즉 율법을 지키거나 지키지 못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는 우리의 구원에 상관이 있다 없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구원에 상관이 없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구원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즉 이 말은 우리의 행위를 비롯해 우리의 존재와 관련된 모든 것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었다. 내 존재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브라이언 채플은 영화의 한 장면을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끔 영화를 보면 어떤 사람이 사고로 막 죽었어요. 장례식장에 막 그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와 있어요. 자기를 또 위에서 보고 있죠. 그래서 반가운 사람이 와가지고 반갑게 인사하고 악수도 하고 막 말을 거는데 그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을 못 알아보고 막 자기들끼리 슬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장면 가끔씩 있죠. 이게 성경적으로는 옳은 건 아니지만 마치 그런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인데 자기가 죽은 줄 몰라요. 근데 막 그 장례식장에 친구들이랑 가족들이 와가지고 막 와 있어서 반가운 마음에 말도 걸고 손도 뭐 악수도 하려고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모르고 막 그냥 쑥 자기가 통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런 걸 보면서 그가 비로소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그런 뭐 비슷한 그런 영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손을 휘저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도록 하는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으려는 노력이 그렇게 소용이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라.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신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발가벗긴 진짜로 매달리셔서 조롱과 수치를 받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침내 그 마지막 호흡과 함께 죽으셨던 것처럼 그때 우리도 그렇게 같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의 자아가 죽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자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합한 자는 그의 자아가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결코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즉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자아가 죽었다, 우리의 자아가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교만이 죽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행한 어떤 외적인 행동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하는 외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죠.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 친구는 저렇게 기도도 안 하니 은혜가 있겠어? 이런 거죠. 나는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해서 이런 은혜를 누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도 안 하는데 당연히 그런 은혜가 없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우리의 외적인 행동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교만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덜 짓고 경건한 삶을 살고 진리를 많이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받아내게 하는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게 되면 영적인 교만이 사라지게 돼요. 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도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왜 죄책감에 시달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까? 율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을 받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가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갖게 되는 그런 또 근거는 또 무엇이냐면 우리가 율법을 어느 정도 지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죠? 즉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또는 그래도 조금 낫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그런 것도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때요?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 사실은 더 이상 내 죄가 우리를 정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말도 부족하죠. 뭡니까?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왜냐? 그리스도는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치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이런 삶의 차익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그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양심의 가책, 다른 사람의 판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지 못한 자책감, 내 모든 죄의 습관과 행위 등과 같이 우리를 대적했던 모든 것이 이미 자아와 함께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를 책망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근데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이 삶의 체계에서 우리가 벗어나 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대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죠. 그럼 절망하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죽었으니까 그 삶의 체계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데 얼마나 자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인해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그 범한 잘못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율법을 지키고 선한 행위를 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 생각이 성경적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르치는 종교가 있죠. 잘못을 하면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보복 행위를 하도록 하는. 어디서 그러죠? 가톨릭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죽었다고 판단된 것을 근거로 우리와 관계를 맺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확신하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되고 심지어 현재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복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무엘 볼턴이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진정한 한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번역이 되지 않은 책이에요. 그는 그렇게 말을 해요. 신자가 죄를 지었다고 해도 율법이 더 이상 그를 정죄하지 못한다.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신자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신자가 죄를 지었다고 해도
율법이 더 이상 그를 정죄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그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에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이상 그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롭다. 이미 율법은 빈 껍데기로 변했고 권위도 없어졌으며 그 모든 기록이 다 지워져 취소되었을 뿐 아니라 완전히 조각조각 파괴되었기 때문에 신자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조금도 없다. 신자의 경우 하나님은 이미 그를 고소하고 정죄하며 저주하는 율법의 힘을 제해버리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근데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정죄감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그게 옳다, 그러다? 그러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더 이상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끝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내 행위와 관련된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이 다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수치를 느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정죄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냐고요? 어제도 짓고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짓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냐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런 정죄감에 시달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정죄감을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어떤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그 정죄감이 사라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정죄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는 만약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이런 절망에 사로잡힌 경우가 많아요. 돌아보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이만하면 되었다. 사실 그런 날이 오지도 않지만 그렇게 생각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나의 모든 잘못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죽어버렸어요.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죽은 우리를 향해서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에 있어서 아주 이 기초적이고 이 발판의 근본적인 어떤 그 발판에 바탕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못 박혔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로이 존스는 그렇게까지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놓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정죄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끝까지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여러분이 설령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수치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죄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거를 끝까지 붙드십시오. 그 다음 해야, 그런 연후해야 다음 단계를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를 꼭 붙드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제임스 베커가 말하듯 자기 즐거움에 빠져 타락한 종교라고 부르는 오늘날의 기독교가 바로 그러한 현실입니다. 다 자기 즐거움에 빠져서 그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의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것으로 끝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믿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삶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거나 그것을 붙들지 못하는 한 우리는 거룩한 삶을 향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라고 하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삶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정죄감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선행을 행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우리 양심의 가책을 달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근거들을 우리 자신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을 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이 옛삶의 체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지키는가 지키지 못하는 거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죄를 범한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 가운데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감격하며 그 사주의 기쁨으로 말미암는 기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실패의 경험에서 우리가 얻은 것처럼 고단하고 힘들기만 한 그런 삶이 아닌 것을 주님 우리가 정말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보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